하나님의 경영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경영이란 말을 자주 듣죠. 지식 경영, 지혜 경영, 재무 경영, 마음 경영, 시간 경영, 또 독서 경영, 또 자기 경영,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경영이란 기업이나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경영은 키우고 남기고 나누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영을 잘한다는 것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반드시 이윤을 창출해야만 되죠. 그리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키우고 나누어서 공익,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건강한 기업의 특징입니다. 신약에서 경영하면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집안 식구를 잘 돌보는 것, 오이코노스라고 그러는데요. 집안 식구를 잘 돌보고 살림을 잘하는 것, 하나님이 맡기신 가족들을 잘 돌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영이란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영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 하거나 충동적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세요.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가진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경영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경적 경영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인데 이때 선택받은 사람을 청지기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경영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잠언 20장 18절을 보게 되면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시작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잠언 15장 22절을 보시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잠언 16장 1절을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3절에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경영 지혜를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성경적 경영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을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한 사람이 자기 소유예요. 그것을 세 사람에게 그의 능력을 따라서 역량을 따라서 맡긴 것입니다. 경영은 주인이 맡긴 소유,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관리란 맡긴 것을 유지하고 키우고 그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다 어려워요. 맡긴 것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키우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근데 마지막 절정이 나누는 것인데 그건 정말 어려운 예술인 것입니다. 맡긴 것보다 더욱 많이 남기는 것,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적 경영은 뭘까? 첫째, 성경적 경영은 청지기적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모두 청지기적 정신을 가졌는데 청지기란 하나님이 맡기신 재산,
시간, 재능과 기회를 잘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청직이에요. 청직이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이 맡긴 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양을, 나중에 보디발의 집의 재산을, 애굽의 재산을 맡아서 유지하고 키우고 나눴던 사람인 것입니다. 엄밀히 의미에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고, 이것이 그리스도 제자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청직이 하는 일은 주인이 맡긴 것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 모두가 다 청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은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 경영은 장기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19절을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맡기고 당장 결산하지 않아요. 중요한 표현이 오랜 후에예요. 일을 맡긴다 하면은 일정한 시간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경영은 단기 투기가 아닙니다. 장기적 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은 조급함과 성급함을 경계합니다. 일확천금하는 것 하나님의 경영이 아닙니다. 게으름도 경계합니다. 시간을 많이 주었다고 게으르게 악한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는 멀리 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경영은 반드시 결산의 날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다시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의 단어는 거래와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을 대면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산을 요구하실 겁니다. 여기서 결산하도록 할 때 중요한 표현이 대면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맡기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지금도 만나고 있지만, 그리고 얼굴을 대면해서 계산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적 경영은 맡긴 것을 키워 남기는 것입니다. 16절과 18절 보세요.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고요. 남긴 종들을 향해서는 칭찬을 합니다. 칭찬. 이 칭찬받는 종의 특징이 뭘까요? 첫째로, 칭찬받는 종은 부지런합니다. 부지런. 16절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하나님 부지런한 사람 좋아해요. 부지런하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탁월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게으르지 않습니다. 잠언 21장 5절을 보게 되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밥에 이를 따름이니라. 둘째, 칭찬받는 종은 좋은 성품이 착하고 충성됩니다. 성품이 좋아요. 21절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는 건 선한 거죠. 동기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순수한 것입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것을 마치 자기의 것처럼, 주인의 것을 마치 자기의 것처럼 돌보고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합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을 사장님의 것처럼, 마치 내 것처럼 사장님의 것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셋째, 칭찬받는 종은 적은 일에 충성합니다.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작은 것이라고 함부로 하거나 내 것이 아니라고 함부로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다는 말은 신뢰받을 만하다, 믿음직스럽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직스럽죠? 작은 일 하나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넷째, 칭찬받는 종은 맡긴 것을 키우고 남길 만큼 지혜롭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지혜란 맡겨진 것을 키우는 것이고 남기는 것입니다. 맡겨진 것보다 더 많이 남기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남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과보다 성품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성과를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시면 너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라. 풍성한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성경적 경영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을 키우고 남기는 것입니다. 상도란 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장사는, 사업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지금 이 주인은 달란트를 맡기고 그 달란트를 키우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주인이 나중에 달란트를 취하지 않으세요. 다 종들에게 다 주세요, 그냥. 주인이 맡긴 다음에 너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관심은 지금 달란트보다도 달란트를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심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많은 걸 더 맡기는 거죠. 그거 주인이 취하지 않아요.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주인의 관심은 많은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도 훌륭한 청지기를 남기는 것입니다. 주인의 관심은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도 사람을 키우고 남기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맡긴 재산을 취하지 않습니다. 다 종들에게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돈을 주면서 똑같이 돈을 줬어요. 이번에는 주면서 집을 지으라고. 근데 어떤 종들은 주인의 집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었어요. 주인이 살 집이니까.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한 종은 내 것도 아닌데 그리고 허술하게 짓고 그리고 아주 엉망으로 지었습니다. 네, 철제도 빼먹고 다 빼먹고. 주인이 와서 다 종들을 부른 다음에 너희가 지은 집을 보여달라. 그리고 이 집은 너희 것이니 너희가 가져라. 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종을 반면 교사로 삼아 경영의 원리를 배우십시오. 24절 20절을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으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아느냐. 여러분, 실패를 거듭하거나 이렇게 책망을 듣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실패한 후에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성공을 하고 또 더 키우는 걸 보는, 어떤 사람은 계속 실패를 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실패로부터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와 성공은 그냥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실패를 뒤집으면 성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다고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실패로부터 배우고 또 실패한 사람들로부터 배워서 반면교사로 삼을 때 우리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 세상비전교회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 저와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나온 분들 가운데 교회를 잘 성장시킨 사람이 있는지 보았더니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나와가지고는 교회를 키우다가 그냥 끝내버렸어요. 다 키우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교회도 많아요.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왜 실패했는가를 공부하고 거꾸로 반면교사를 삼아서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종이 뭘 실패했을까요? 실제로 어리석은 종은 지식 경영에 실패한 것입니다. 주인은 몰랐습니다. 24절에 보세요.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건 무슨 당신이 인색한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뒀다.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무자비하고 인색한 사람으로 생각한 거죠.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빼앗아가고 탐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부자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가지셨습니다.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식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을 냉혹한 분으로,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으로 생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변함없는 법칙이 있는데 농작의 법칙입니다. 농작의 법칙. 또한 농작의 법칙과 함께 복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경영의 기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종자를 먹어버린다. 양식을 먹어야지 종자를 먹어버리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주인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둘째, 어리석은 종은 성품 경영에 실패했습니다. 주인이 그를 악하다고 합니다.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다른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죠? 성품 경영에 실패한 거죠. 자기 것이 아니니까 무관심한 거죠. 주인에게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당신의 달란트, 당신의 것, 내게 아니니까 키우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영과 또 시간 경영에도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탁월한 사람들은 자기 게 아닐수록 더 소중히 여기고, 또 공적인 물건, 공적인 재산일수록 더 소중히 여겨야 되고, 또 직장 생활합니까? 직장 생활에서 자기가 아니라면 더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어리석은 종은 관계 경영에 실패한 것입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경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좋지 않아요. 존 맥스웰은 아무리 탁월해도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75%는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식이 좋고 또 재능이 있어도 관계 기술과 관계 경영에 서투르면 탁월한 경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혼자서 잘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남을 잘 되게 함으로 잘 되는 거죠. 넷째, 어리석은 종은 지혜 경영에 실패한 것입니다. 지혜는 일반 상식이 있습니다. 저는 일반 상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식이 지혜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분들이 몰상식해요. 우린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상식을 뛰어넘었는데 상식적이지 않고 몰상식하단 말이죠. 이 사람은 지금 몰상식한 거죠. 27절을 보세요. 예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아니 은행이라도 맡기지 그랬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확한 분이세요. 아니 은행에 맡겼으면
CD에라도 묶어놨으면 이게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금 한 달란트면요. 네. 75파운드, 34kg입니다. 지금대로 말하면 238달러, 230만 달러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230만 달러란 말입니다. 그걸 땅에 묻어놔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 은행이라도 맡기지 그러느냐. 이제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 악한 종을 이제 제거하시죠. 끊어내시죠. 자,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구원의 비유가 아닙니다. 청지기적인 비유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느냐, 어떻게 이렇게 쳐내시느냐, 이건 주인이나 또는 사장이나 또는 경영자가 반드시 해야 될 책임 중에 하나예요. 책임. 잘못된 사람을 이렇게 정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주인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집에는 2달란트 받은 종이 많을수록 복됩니다. 얼마 전에 영인제일교회 임병선 목사를 만났더니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실은 2번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었는데 자기는 2달란트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비교했다면 본인이 굉장히 섭섭했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나중에 분명히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자기가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 걸 빼앗아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섭섭할 수 있었던 건데 섭섭하지 않게 그는 끝까지 자족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많을수록 교회가 좋은 것 같아요. 특징이 뭐죠? 첫째, 주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역량을 감사히 수용했던 거예요. 주인이 맡긴 건 자기 재능대로, 영어 보면 자기의 분량대로, 능력대로, 캐퍼시티대로. 그러니까 그 그릇 따라 주는 거예요. 그릇 따라서. 무조건 큰 것만 오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제도 제가 새벽에 설교했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큰 집에 들어가 살다가 큰 집에 살다가 죽어요. 왜냐하면 큰 집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큰 집에 눌려 죽어요. 여러분 그릇이 있는 거다. 그 그릇에 맞게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건데 그릇도 안 되는 사람이 무조건 큰 일을 도모하다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큰 걸 맡았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당할 수 없어요. 맡겼다가 감당할 수 있나요? 맡겼다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자신의 역량을 감사히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했던 거죠. 비교하지 않았고 자족할 줄 알았습니다. 셋째로, 주인이 맡긴 것을 위해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가서. 이게 중요한 단어죠. 바로 가서. 실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인생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주일날 한 가지만이라도 듣고 실천하도록 해보세요. 이게 정말 역사가 달라집니다. 인생이라는 게 뭐 대단한 변화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조금만 자세를 바꿔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시면,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말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고요. 주인이 자기를 선택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해서 나를 일꾼 삼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에 보면요, 고라 자손들과 다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도전하고 아론에게 도전합니다. 왜 우리는 제사장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것이 어찌 작은 일로 생각하느냐? 어찌 너희가 제사장을 탐하느냐?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고요. 그 맡겨진 일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역량을 따라 맡기시고 또 역량이 크면 더 큰 대로 맡기시는 건데, 아니, 불만이 많잖아요. 나는 왜 안 시켜주냐는 거죠. 근데 사울왕은 시켜줬다가 오래 망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 때문에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쥐어줬더니 망합니다. 부자가 됐더니 사람이 아주 성품이 못됐습니다. 아주 인색해지고 아주 모났습니다.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죠. 괜히 줬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뭔가 주셨는데 괜히 맡겼구나. 회사든지 교회든지 마찬가지죠. 뭔가 일을 맡겼을 때 일을 맡긴 사람이 괜히 맡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2달란트 받은 청지기처럼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경영은 덧셈과 복리에 올립니다. 복리. 자, 5달란트 남긴 5달란트 더해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더해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해주는 거예요. 역량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전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를 많이 맡았어요. 젊은 나이에. 일을 계속 일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역량이 많아지고 역량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5달란트밖에 감당 못했는데 나중에 10달란트를 감당하고 11달란트를 감당하는 거죠. 우리의 역량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충성된 사람에게 우리의 역량, 우리 일할 수 있는 커퍼시티를 더 늘려주시는 거죠. 28절을 보시면, 거기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주인의 역할 중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악한 청지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가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는 뭐냐면 좋은 일꾼들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악한 종들을 이렇게 끊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가끔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데 왜 가룟 유다가 그냥 죽도록 놔뒀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왜 사울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아시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안세진 목사님 설교하면서 어떤 군인이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부상 때문에 다리가 썩어가요. 근데 절단하지 않으면 죽어요. 다리를 절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구니 안에 과일이 있는데 사과 하나가 썩어요. 가만두면 모든 과일이 썩습니다. 사과를 꺼내야죠. 이것은 사장으로서, 지도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책임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거나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무름직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는 지나친 관용은 문제가 있습니다. 관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절제된 관대, 절제된 관용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해야만이 다른 직원들이 힘을 얻어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가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 엄격하게 하잖아요. 이단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모든 건 복리로 움직입니다. C.S. 루이스는 유명한 변증론자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과 악은 모두 복리로 증가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매일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한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선행을 하는 것은 마지막 전략적 여충지를 점령하는 일과 같아서 몇 달 뒤에
꿈도 못 꾸었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겉보기에 사소한 정욕에 빠지거나 화를 내는 것은 적에게 고지나 선로나 교량을 내주는 것 같아서 바로 그 길을 통해 적의 공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와, 놀라운 얘기죠. 선과 악은 다 복리예요. 전 지금 이제 40년 전, 50년 전 뿌렸던 씨앗들을 거두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욕한다고 따라 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욕한다고 내가 똑같이 욕하면 내가 욕을 심는 거예요. 누가 내게 악을 행했다고 나도 악을 행하면 악을 심는 겁니다. 저는 남의 앞길을 막지 않습니다. 왜? 남의 앞길을 막으면 제 앞길을 막히기 때문에. 이건 정직한 원리입니다. 거기다가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건 복리로 쌓이는 겁니다. 선행하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항상 좋은 씨앗을 심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독성적인 사람들, 이런 악한 종 같은 사람을 만나면 경계를 정하세요.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그분을 존귀 여기세요. 그러나 경계를 정하세요. 그리고 끊어낼 걸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가정이 살고 나라도 살고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경영은 지혜를 겸비한 분별 경영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오리에게 나무를 타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원숭이에게 수영대에 나가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각자의 재능 권세와 역량에 따라 분별을 가지고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말은 달리기를 잘하도록 재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신뢰 경영입니다. 정도를 신뢰하는 거죠. 엄청난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인내 경영이죠. 오랜 시간을 거쳐서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성품 경영입니다. 성과보다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결과보다 태도가 더 중요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하신 것은 성과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태도와 성품 때문인 것이죠. 그가 열심히 일해서 한 달란트를 남겼다면 똑같이 칭찬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경우는 피드백 경영이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면해서 결산해야 되죠. 하나님의 경우는 사명 확장 경영이죠. 잘하면 더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경우는 책임 경영입니다. 책임. 이 책임이 뭐냐면 키울 건 키우고 그리고 정리할 것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어설프게 하다가는요 더 크게 망합니다. 정리할 걸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경영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